20장에서부터 4개의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주님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4개의 변론의 주제는 오늘 이 본문의 이제 권세라는 주제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세금, 그리고 부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 우리 주님이 대적자로부터 이제 질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는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과연 지혜와 지식의 주님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이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 20장에서부터 22장 6절까지는 하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런 고난주간과 연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날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지키죠. 지키죠. 이제 그런 가운데 첫날에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소경과 저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첫째 날에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이제 변론의 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책잡고자 이 대적자들이 온갖 질문을 예수님에게 해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답변하시고 그날에 많은 일들을 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18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한 날이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바쁜 날이 둘째 날, 일명 변론의 날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 22장 6절까지가 둘째 날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외에도 마태, 마가,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론의 날, 비록 대적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안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갖게 되는 많은 의문점들을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적자들이 이런 질문에 해줬고 거기서 주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궁금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죠? 그죠? 예를 들면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먹을 줄 알았다고 하면 공범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나.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하고 누가 구원받죠? 뭐 이런 질문들. 우리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혜신 주님의 그런 지혜를 덧입어서 우리들이 답변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론의 날에 우리가 이 주어진 이런 메시지도 오늘날 동일하게 불신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들이에요. 권세에 관한 이 질문이 오늘날도 있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냐?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들. 이게 다 권세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세금에 관한 이 질문도 좀 더 들어가면은 종교와 정치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가져요. 그죠? 종교와 정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정교 분리냐, 일치냐, 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금과 연관된 질문이에요. 부활에 관한 질문도 많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부활에 관한 이 질문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우리 다윗의 자손이란 이 질문도 똑같아요. 아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주라고, 여호와라고, 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도 또 날카롭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 변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 보면 없습니다만,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대적자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또 지혜롭게 답변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줬고, 항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만큼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누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변론의 날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권위, 권세에 관한 이런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진정한 권위가 뭔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먼저 1, 2절에 보면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때 하루는 그러면 어느 날이죠? 둘째 날. 고난주간으로 말하면 둘째 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변론의 날. 하루는 똑같이 어제와 같이 성전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심지어는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7절 같은 데서도 보면은 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잡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서서 말씀에 이렇게 청종하고 있는 그때 더 이상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그 성전의 주인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율법의 자칭 주인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렇게 가장 우두머리로 인정받는 장로들이 함께 몰려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대제사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제사장 그룹에서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거든요. 서기관들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바리새인 속에서 정말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뭐냐,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도 역시 그 지파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심지어는 어제는 성전을 갖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뒤엎어버리고 이렇게 성전을 소로 안 피우느냐? 그리고 당신이 누구길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흉내를 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냐? 당신의 그 권위가 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줬기에 당신은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졸업장도 없는데, 당신은 자격도 없는데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느냐? 우리 얼마 전에 강릉에서 참 비참한 좀 끔찍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강릉의 그 펜션에서 그 가스가 나와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뉴스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무자격자가 설치했다.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무자격자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강남에서도 어떤 큰 대형 교회가 지금 재판에 붙어가지고 목사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앞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신학교에 졸업도 안 해놓고 제가 목사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이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권위에 대한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꼼짝 못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환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 세 부류가 생각하고 와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 관한 질문이죠. 이랬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우리도 진퇴양난의 많은 질문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이런 해결점이, 이런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좀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의 태도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 귀를 쫑긋하고 청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커녕 당신은 자격도 없는데 왜 지금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지금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은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뭘로 바뀐 겁니까?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탐욕의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들을 귀가 없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장소가 탐욕의 장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그 공동체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의 이 잘못된 그런 들을 귀가 없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져요. 그리고 서기관은 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되고, 이들은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서기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해졌다면 외식하지 않을 텐데, 형식적인 신앙으로 정말 타락하지 않을 테인데, 이들이 들을 귀가 없고 그 마음이 굳음으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종교 분위기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대통령 그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나라가 얼마나 바뀝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들을 귀가 있고 그 말씀 앞에 굳은 마음이 날마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정말 옥토밭의 마음밭을 갚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살아요. 목회자 제 자신이 들을 귀가 없고 굳은 마음을 가지면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의 그런 지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그런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목사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중직자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고 굳은 마음을 방치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다 강도의 구렬이 돼요. 탐욕의 구렬이 돼요. 이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야 될 교회가 옛사람으로만 덧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새롭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된 중직자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들을 귀를 달라고 그러고 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은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참된 권위를 갖고 계시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고 화신저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들을 귀를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이 4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마귀가, 사단이 그 말씀을 집어갔다 그래요. 말씀의 씨앗을 집어갔다 그래요. 또 하나는 돌짝밭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고 기뻐 좋은데,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역시 굳은 마음이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밭이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 마음밭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근데 마음 중심이 세상 염려와 재리, 물질에 관한 관심과 그리고 세상의 낙,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역시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한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오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은 옥토밭 마음 하나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목사인 저나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또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정말 늘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의 굳은 마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내가 그러다가 중직자가 되고 내가 그러다가 먼저 믿은 사람이 되면은 내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말씀 앞으로 변론을 할 때 주님에게 그 질문하는 자들이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은혜를 더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의
답변은 3절 4절로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중심을 보시는 주님, 벌써 지혜로우신 주님, 그 어려운 난제를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은 보통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질문이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서도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래, 요즘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 저 때 알았던 그 동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심술궂은 그 부자 양반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에게 뭐냐면은 아주 이렇게 심술 부리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딸기가 먹고 싶으니까 딸기 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 무슨 딸기가 있냐고 그러니까 막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내일까지 안 갖고 오면 너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집에 돌아와서 이 종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세상에 이 엄동설안에 딸기를 가져오라고 한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하더니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고 내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버지는 안 오고 왜 네가 왔냐? 딸기는 어딨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아들 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님이 딸기를 따러 산에 가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자가 화를 내면서 이 엄동설에 무슨 뱀이 있냐고. 그죠? 이게 우리 전래동화에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아주 그런 얘기함으로 그 부자가 꼼짝 못했던 것처럼 이 지금 질문하는 자들에게 반대 질문하는 거예요. 반대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답변을 못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서로 의논을 합니다. 서로 의논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지금 뭐냐면 답변을 하는데 그들이 고민한 이유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껏 대답하는 것이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스스로 자기귐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함으로 지금 자신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더구나 대제사장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사건으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잘 알았는데 그 사가랴가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은 더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20세 때서부터 제사장 수습 사원으로 10년간 성전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정말 외치는 소리가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는 이 말 자체는 자신들이 여전히 죄인이며 자신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완악하고 그만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행동 안 하는 거죠. 너가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런 짓 하냐?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뒤엎어버리냐? 왜 소란 피우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조금이라도 경청했다면 이런 질문 안 했을까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도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에 조금이라도 들을 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너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거죠. 근데 스스로 굳은 자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떠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기껏해 하는 말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모습을 취하자 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굳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8절까지가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요.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특히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심판주인 내가 하는 심판을 너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뭐냐면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나 권위 하늘로부터 왔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권위 하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나 줬기 때문에 한 거야. 나 자격증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어떤 난리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룰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주님을 따르는 많은 호산나 하며 외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메시아라는 얘기니까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독립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민중봉기를 일으키자. 무장봉기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그러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6월절이 될 때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등대 위에서 탑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항상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군인들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성전 안에서도 많은 로마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기회는 왔으니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룹시다 하면서 사람들이 무력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장로들에게 정말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정치적 봉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똑같이 죽더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죽음과 정치로 죽은 것은 다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신 주님은 스스로 입술을 하시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좀 더 우리 그 비유의 내용을 좀 볼까요?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타국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포도원을 갖다가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세를 이제 받고자 이제 빌려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때가 되매 자기의 종을 갖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농부들이 완악해가지고 한 푼도 안 주고 종을 쫓아보내는 겁니다. 그걸 3번씩이나 해요. 그러자 이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13절에 혹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말하겠죠? 농부는 당연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래서 주인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 그들이 혹 존대하지 않을까? 그런데 14절, 완악한 농부들은 이 자가 유업을 이을 자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니까 죽이자.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듯이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16절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시편 118편에 있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메시아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합니다. 그게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딱 평가해 보는 거예요. 평가해 보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맞는가? 점검을 해봤는데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볼 때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메시아로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환영했을 것이고 자신들을 갖다가 인정했을 것이고 자신과 함께 교제를 하며 먹고 마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꼭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질 않나? 그들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네들을 해서 화 있으린 줄 하질 않나? 자신들을 갖다가 환영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 거 볼 때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건축자가 그 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내 인생이 굳게 서는 거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들이 던져버린 그 돌에 자신들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 뭐냐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게 뭐예요?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즉 심판할 주님이라는 거죠. 심판할 권세가 있는 주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13절에처럼 사랑하는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이 악한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이 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비유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증언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권세 싸움이에요.
권위 싸움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을 믿어요. 자, 근데 우리가 회심이라고, 회개한 그런 심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회개라고 안 해요. 회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게 회개라고 그래요. 회심했다는 얘기는 과거에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버린 것을 회심이라고 안 해요. 과거에 내가 우상으로 숭배하던 것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잘 아셔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새사람을 덧입는 게 회개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권세는 나에게, 내가 주인이고 나에게 있었는데 이 권세를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포기하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고 구원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권세에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하면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성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리고 조공을 바쳐야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 성은. 근데 끝까지 저항하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을 해요. 거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것이 권세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권세 싸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요, 내 스스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왜요? 나는 옛사람이 좋아요. 정과 욕심 가운데 사는 게 좋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순종하려면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 절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의 삶도 권위 싸움이에요. 권세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 전도 권세 싸움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내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권세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뺏어와야 돼요. 권세 싸움이에요. 더구나 제자를 삼는 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 싸움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순종 못해요. 모든 게 다 권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가장 높임을 받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찬송가에 나와요. 그 찬송가의 일부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높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광,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가장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뭐냐면 모든 영광과 권능과 권세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찬양 올리잖아요. 그런 찬양은 가장 높은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그 주되심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났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없다니까요. 입술로 찬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삶을 통해 그 권세를 높임으로 올려드린 찬양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어요. 오늘 예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주님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예배 다 끝났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공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기본적인 뜻 외에도 무슨 뜻이 있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내용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 기도를 하거나 정말 순종의 기도를 하거나 내가 여러 가지 눌려 있거나 어둠의 영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내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눌려 있을 때마다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나의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권세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흉한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증인이, 주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감사하게도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도록 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권세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 그만큼 안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만큼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권세를 믿으면요, 그만큼 자유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자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권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누가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더구나 우리의 신앙이 모퉁이 머릿돌 위에 세움을 입으면,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안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권세와 연관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으면, 바른 지식을 권세에 관해서 가지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권세라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다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를 떠나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복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여러분을 우겨싸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시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에서 벗어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떠입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그 어떤 것으로부터 눌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또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